3월 18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마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치열한 가난 그리고 치열한 인생의 역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생을 가난과 역경 그리고 치열한 고난과 장애물에서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발은 참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이 여인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특별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여인,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주목받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의 인생의 시작은 가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인생의 역경, 우리가 도대체 그녀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지만, 치열한 역경과 고난에서 인생을 시작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녀는 성경이 기록되는 여인,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여인, 또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또 역전을 경험하는 여인.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인가?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녀의 인생을 놀라운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인생의 상처는요 주님 앞에 표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여인을 세상적으로 보자면 상처투성이의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 과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남편이 훌쩍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큰 이 가슴에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픔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당시 과부는 희망의 단절과 동의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게다가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뜻하는데, 보호자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보호자가 사라졌으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이 떠난 것도 고통인데 나를 향한 공격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나.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 남편이 떠나면 이제 수입이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이런 세상적으로 가난, 역경, 치열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침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핸디캡이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처와 핸디캡은 오히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핸디캡이다, 여러분 혹시 핸디캡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이 핸디캡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가 내 인생의 핸디캡이 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핸디캡과 상처가 오히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표창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영어로 scar이라고 합니다. scar. 그런데 알파벳 SCAR, 이 C를 알파벳 T로 바꾸면 star, 이 star는 별이죠. 인생의 상처, 인생의 핸디캡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삶의 표창,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특별한 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편애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니요.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 고아입니다. 고아. 성경에서 첫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고아를 사랑하세요. 또 과부를 사랑하십니다. 또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또 병자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병든 사람을 편애하시고 사랑하셨는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보호자가 없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나그네는 의지할 집이 없어요. 병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아프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 부류, 특별히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에게 주어진 핸디캡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처가 있습니다. 이 땅을 걸어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요, 스토리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산성과 피할 바위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상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일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일상적인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 행위를 어떻게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평생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여인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성경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녀가 그날 벌었던 생활비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도 생활비, 하루의 생활비가 있겠죠. 그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나의 소중한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한 것,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한 것,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이세요. 내가 소중한 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보다 주님께서 더 소중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돈을 필요하러 하실까요? 주님께서 나의 그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중심,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이 소중하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일상적 행위인 예배, 이 예배의 승리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이 나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 그리고 우리의 일상,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사람을 만듭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성경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케이스를 한번 보실까요? 이 벳세다의 벌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었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 다녀올까요?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있어야죠. 그런데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이것.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억하는 특별한 사람, 다윗도 보실까요? 이 다윗도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전장에 가게 됩니다. 자기의 조국을 모독하고 있었던 골리앗, 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 자기 손에 들려진 물맷돌 5개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별거 아닌 이것. 그런데 이것이라도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순간 민족의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여인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던 한 여인, 자기의 집에 들어가 장롱을 열고 옥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합을 가지고 나와 깨뜨려 사랑하는 주님께 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녀는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여인도 그날의 일상의 드림의 순간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림의 순간, 나의 소중한 것을 소중한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전혀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가치를 전혀 측정해 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임을. 그런데 소중한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 세상은 이런 헌신의 의미와 헌신의 가치를 전혀 평가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주님은 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 삶에 있어서 세상은 평가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드림과 헌신, 우리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충성,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나완자촌이 있습니다. 이 나완자촌에 방문한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기 선교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 여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간호사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신 주님의 사역을 내가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인도의 나완자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간호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완자의 피고름을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단기 선교를 온 한 분이 그냥 독백처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에게 100만 불을 줘도 나는 못하겠다, 이런 고백을 이 나완자의 고름을 닦는 그 여자 간호사를 보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나에게 큰 돈을 줘도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 독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호사가 그 독백을 들었답니다. 듣고 이 마지막 순서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도요, 그렇게 큰 돈을 줘도 저도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의 말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난과 역경과 그리고 장애물, 심지어 남편이 떠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였습니다. 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녀는 주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그녀,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께서 그녀를 보호하고 계셨던 그녀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녀를 향하여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보호자가 없다고 했지만 주님이 나의 보호자시오, 주님께서 나의 길과 나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관건하심에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환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좌우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 성령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 존재의 근원 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지 만물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복이시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만물들과 화해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주님이 다스리라 명령하신 그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돌보며 누리며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모든 마음을 모아 생명줄을 잡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나아갑니다. 귀 기울이겠사오니 모든 순간 말씀하셔서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